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채널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우리 경건 생활을 잘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할 때 되도록이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있을 수 있어서 함께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또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예배 후에 2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교제를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3시 30분까지 다 모여서 착석해 주시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수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함께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또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회 목사 장로 고시가 10월 4일에 있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20일에 목사 임직 및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배 후에 김지훈 장로님께서 설명회를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길민식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배 후에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고백함으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보답하며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도 주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도로 했던 것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품어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좀 악한 생각 가졌던 것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시편 119편 13절 14절 15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3절 14절 15절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알려주소서. 율례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끝까지 내가 준행하리라. 깨우쳐 주고 알게 해 주소서. 주님의 율법 준행하면서 마음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계명의 길로 걷게 하소서. 그 길을 저는 기뻐하나이다. 탐욕의 마음 기울지 않고 주님의 종을 거하게 하소서. 헛된 것 주목하지 않고서 주님의 길로 저를 살리소서. 주경외하는 주의 종에게 주님의 말씀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판단 선하시오니 두려운 수치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율례 갈망하오니 주님의 의로 저를 살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생활 방식인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선포해 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속히 주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황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믿음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다시 시작된 교회의 기도회와 모임과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서로 간의 또 교제가 깊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 우리 교회 주변에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통해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흘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엽니다.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시종일관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을 때, 교회 신자의 수가 늘고 있을 때에 사단은 사도들을 가두고 조롱과 위협함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들의 전한 복음을 지켜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사단이 교묘하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보시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서로를 향한 헌신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사도들이 해결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복음이 활기차게 전파되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믿는 자들에게 신자라는 말 혹은 믿는 자들이라는 말을 쓰다가 1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성장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말과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을 동시에 쓰는데 그 말을 쓰면서 특히 또 제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 교회가 단지 숫자적으로 많아졌다는 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12 사도들이 맡고 있었던 구제하는 일에서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요. 먼저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분배의 불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와 같이 공용어였습니다.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가 좀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어를 잘하고 또 그리스어만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을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스라엘에서 또 멀리 떨어져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쓰고 있는 말은 잘 모르고 이 공용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나 어떤 종교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구성원으로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서 그 쓰던 말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오늘날에 좀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거의 다 잊어버린 이민 3세대가 추석이나 설을 지내러 한국에 잠깐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간 사람들의 숫자가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과부들도 있었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도 죽고 자식이 없어서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교회에서 이제 한국어로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회 뒷문에서 우리 과부들을 위해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과부들은 다 오셔서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민 3세대들은 잘 못 알아들었죠. 4시 반도 잘 못 알아듣겠고, 우리도 자주 이제 경험하죠. 우리 네덜란드에서 할프띠네 만나자 그러면 10시 반에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9시 반인데 그런 것처럼 약간의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에 못 오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아마도 아주 이런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우리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이 과부들에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받았는데 이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은 잘 받지 못하는 이런 분배의 어떤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죠. 왜 우리 좀 잘 안 챙겨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제와 조금 더 긴밀하게 좀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이 매일 빵을 나누어 주는 일에 또 많이 시간을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 온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자기의 중심성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내어놓았죠. 요 일의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과부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 12명에서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빵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코 이 사도들이 일부러 자기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뭐 과부들만 챙겨줬던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좀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말씀과 기도에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너무 적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는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